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만이 이 절기를 우리가 매년 기억하고 지키고 또한 경건히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이유의 전부일까요? 단순히 기념일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걸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에 대한 소망뿐이라면은 우리가 제대로 사순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은 지금 현재 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매년. 왜 그럴까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깨닫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되기에 이 사순절을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희망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다 망하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였습니다.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현실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될까? 그러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복역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시대라, 징벌을 당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도 이 복역의 때가 끝나지 않자 이제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그들 안에 차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벨론 제국의 힘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제국의 힘을 이겨내고 해방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힘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여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교해보면 우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들은 강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왜 우리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것이죠. 저들보다 우리가 더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라는 의구심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원망과 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똑같았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일하다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어떤 상대방이나 세상을 판단하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인식 속에서 바라보고 내 한계 속에서 머물게 돼요. 내 수준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면, 그 대상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지식의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그 대상을 그 자체로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이해돼요.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면요,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입장과 자녀의 마음으로 본다면 어때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다리시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백성이 제 정신 차리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잖아요. 혼내고 싶고 꾸짖고 싶고 제재하고 싶은데 얘가 알아서 스스로 정신 차리기를, 내 자녀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게 진짜 회복이니까, 진짜 깨달음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강제되고가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알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경험들 다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를 넘어섭니다. 기다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기다리다 얘가 아직 정신 못 차린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용서해주고 좋은 걸 베풀어주고 마음에 더 다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사야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미 일으켜 주셨던 과거의 기억들을 세어보아라. 바로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는 그 역사적 경험,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짓눌리고 희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저 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만한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셔서 너희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게다가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애굽 군대를 그 물을 닫으셔서 몰살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뿐만이 아니죠. 애국 군대를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배를 채워주시고 때때로 그 광야에서 터져나온 샘에서 목을 축이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하라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근데 이 구원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사야는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조자.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굴레나 어떠한 속해진 곳에서 건져내는 것도 창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의 물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창조해 주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를 이사야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에겐 지금 아멘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이러한 우리를 꼴로 만든 조상들이나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사람답게 살아갈 희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이미 경험했고, 또한 자신들도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때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출애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 출애굽 좋다.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이건 뭐냐 이거죠. 이들을 향해 이사야는 거듭 외칩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보라고 외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 생각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무능력한 우리,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이토록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옛날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홍해가 있었죠. 물이 있었죠.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샘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시겠다라고,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너희들을 창조하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요,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막은요, 더 이상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겠지만 그 타는 목마름으로 끝나버리는, 죽게 되는 그러한 사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는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한 주변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또한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절망의 땅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바로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길이 이미 감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다가 만나는 그 사막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강을 반드시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막이나 광야를 또한 혼돈의 그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뒤를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혼돈의 광야는요,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만물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냥이도 다 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에 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출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회복과 또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존재가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현실에 다가오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구원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만을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부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자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재창조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찬양하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에 미혹되어진 삶은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삶,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요,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창조된 그 모습대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왜 말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자녀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은요, 분별되게 살라는 것은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3절에서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온 백성 중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대로, 그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 구원받았는지를, 그래서 삶을 걸어가라는,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물론 참 먼 길입니다. 다가오는 시련들이 너무나 많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씩 잘 내디딥시다. 많이도 말고 한 걸음씩 생명길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또한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생명의 물을 마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게 하신, 보게 하신, 기억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고 억눌려 살다 보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리 내가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해주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